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장준호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비가 온 하루 가운데 오늘 또 일하셨네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봬요. 네. 아, 자, 그리고 네. 우리 이제 그 조셉선 형제님, 네. 조셉선 형제님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장천호 아니야, 우리 손명근 형제님도 맞나요? 아니구나. 네. 세 분 들어오셨네요. 네. 자, 일단 반갑습니다. 한번, 네. 선명의 형제님, 조셉. 네, 선명의 조셉. 네, 조셉. 네, 제가 갑자기 나가서 깜짝 놀랐죠. 이게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네, 이게 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뭐 다 안다고 하시지만,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선명의 형제님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장준호 형제님, 오랜만에 뵀는데요. 우리 신학교 공부하면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소감이요. 네, 글쎄 뭐 많이 공부하지는 제대로 이렇게 네, 따라가지는 못. 네, 벌써 네, 이제 다 돼가는 음, 뭐 이런 상황에서 네, 제가 참가만 했어도 네, 뭔가 배워지는 게 많았구나 하는 걸 많이 네, 느껴요. 네, 사실은 제대로 공부도 못했고 따라가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네, 그 참가하는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의 열정을 보고 배웠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큰 학이라고 봐져요. 그 많은 네,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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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못 본 분들도 더 이렇게 친근감을 갖게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네, 남은 시간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선명훈 형제님, 네,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은 동기 학생들에게 인사 한번. 네, 예. 보여주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이, 어, 네, 줌으로 또, 또 새롭게 해보는데, 예, 또 은혜로운 한 학기, 또 기쁨이 가득한 한 학기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세 분과 함께 우리 이제 공동 서신을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하면요. 저는 그 옥당한 사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곽성무 목사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그 그 성경 강의 THM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2018년도에 이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공동 서신을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한 50여 분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감동을 받은, 또 우리 목회 현장에서 좀 새롭게 접목하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갖게 한 아주 좋은 과목이었습니다. 그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학장으로 취임하신 부선보 목사님이 이제 강의 부탁을 하셨을 때 신약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과목을 해야 할지. 그때 이제 제가 이 공동서신 바로 주저없이 공동서신의 신학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좀 은혜로운 것들을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공동서신, 아이고, 네, 이걸 지워버렸네. 바탕화면에 이거를 한번 공유. 자,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화면에 제 바탕화면이 다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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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바탕화면에 공동서신 강의하는,
이거 보이시나요? 예, 자료가 보이시나요? 음. 자, 우리 손명호 형제님, 예, 네, 이거 보이십니까? 아, 공동서신 신학 강의안? 예, 목사님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보입니다. 잘 보냐? 예, 예, 됐습니다. 네, 그래요. 제 여기 이 강의 서신 신학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셨습니까? 네, 그걸 참고하셔서 제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수업 가운데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네,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강의 제목, 강의 이름이 공동서신 신학입니다. 네, 공동서신 신학이고요. 저희 강의 목표를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공동서신을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서신 그러면 여러분 어디인지 알고 있죠? 네,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우리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히브리서도 공동서신을 넣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서를 뺐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서신은 보통 이 일곱 개 책을 우리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신학이라고 했냐면 이 공동서신이 각 권에 7권의 책이 있지만 그 모든 7권의 책에 면밀히 흐르고 있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공통된 이 주제를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공동서신의 공동서신의 주제로서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 예,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 부르심과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 네, 좀 어려운 문제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더 좀 깊이 연구하고 그럼으로 인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격, 바로 믿음과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 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네,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강의 계획표를 쭉 보시면, 자, 오늘은 이제 공동서신 서론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제에 대해서 좀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또 나중에 알려줄 우리 교재가 있거든요. 최용삼 교수가 쓴 공동서신의 신학이라는 책, 그 책을 사셔서 또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네, 요 범위 내 책을 읽으시고 독후감을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독후감 제출은 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한글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이게 쭉 보면 가제에 음, 우리 독후감을 쓰는 이 양은 A4 용지 뭐 1에서 2페이지 정도 분량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소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줄 간격은 160포인트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사랑 암송카드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셨나요? 예. 보셨죠? 그거를 이제 한 주에 하나씩,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큰 주제로 해서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격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여러분 그 이 암송을 하는데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먼저 암송을 할 때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인격하고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성결, 또 세 번째 겸손, 뒤에 가서 그다음에 네 번째 정직, 다섯 번째 성실. 네, 이거를 먼저 암송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사랑, 성결, 겸손, 정직, 성실. 네, 이 다섯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대표하는 그러한 성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이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암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네, 그 카톡에 올리신 거 그리스도의 제자를 카톡에 그리스도의 올려주셔서 제자였었나요? 6번 올려주셔서 6번이었습니까? 네, 암송카드 6번.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다시 그 8번 그리스도의 인격 글을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잘 지적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저 궁금한 거나 또 알고 싶으신 거는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그거는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을 봐주세요. 평가는 과제 1은 그냥 책을 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었습니다 하고 읽었음 이렇게 써주세요. 네, 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20%이고요. 과제 2는 암송카드를 이제 암송카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고요. 나머지 과제 3은 40%는 독후감입니다. 네, 독후감.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참여도 20% 해서 평가를 100점 만점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1회 결석을 하실 때는 4점을 감점을 하고, 그리고 이제 3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 왜냐면 그리스도인의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실이거든요. 성실입니다. 성실. 예. 성실, 정직, 성실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참고도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뭐 도서관 같은데 이렇게 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참고 동영상 유튜브에 최용삼 교수의 공동서신 서론 베드로전서 1, 2서 1, 2서 1, 2장 1, 2, 베드로전서 1장 또 2장 또 이렇게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참 내용이 좋아요. 한번 유튜브에서 최영상 교수의 공동서신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정도 강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유튜브에 바이블 클래스 김묘한 목사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공동서신인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거를 한번 또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뭐 강의한 게 보시고 뭐 궁금한 거 뭐 있으십니까? 목사님 혹시 그 공통 도서 읽기는 그 도서를 읽었음이라고 네, 어디에 쓰면 되는 건가요? 네, 레포트에 그냥 써주시면 돼요. 독후감 레포트에. 아, 독후감 매주 쓰는 거에 거기에. 네네, 거기에다가 읽었음, 그리고 나서, 네, 네. 간단한 소감, 네, 깨달음, 적용, 뭐 이런 것들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되셨죠? 예. 네. 네, 강의 안 해가면 요것으로, 네, 과제를 이렇게 그 매번 수업하기 전에 네, 도쿠멘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는 거예요? 범위를 제가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아래 한글 안 했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과제 1, 2, 3이 있는데 1, 2, 3이 뭔지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네. 강의안 보이시죠? 네. 강의안 보이시죠? 강의안 여기 보면 이제 다음 주 이제 2주차에 있는 그 교재 64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요 예. 범위를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독후감을 한번 쓰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28페이지에서 163페이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이 범위는 야고보서 1장에 해당되어 있는 범위라고 이렇게 제가 적었거든요. 예. 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네. 네, 교재가 바로 그렇게 교재 범위를 제가 이렇게 같이 적어놨습니다. 수업하기 전까지 보내면 되나요? 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그다음에 네, 이것도 키우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제가 이거를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 자, 여러분 제가 화면 공유가 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 공동소신의 신호 공동소신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네, 자 파워포인트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잘 됩니까? 보이십니까? 네. 영상 잘 보입니다. 예. 자, 우리 공동서신 신화 세상 속의 교회 그 위기와 해법 부제목으로 그렇게 정해서 제가 적어봤고요. 교재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될 책 교재 제가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최용삼 교수의 공동서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잘 보이죠? 끊기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신약 성경이 언제 지금의 신약 성경으로 다듬어져서 우리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자, 우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우리 초대교회 때 썼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네, 당연히 구약이죠. 예. 구약입니다. 구약.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이 모든 성경이 어떤 말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 신약 다 아니시겠죠? 바로 구약이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신약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397년도, 그러니까 거의 AD 400년에 지금의 형태의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게요. 자, 우리 이제 신약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신약 성경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만든 이유. 자, 우리 장존 형제님 신약 성경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네, 제가 여기 잠깐 힌트를 적긴 줬는데. 이단 사상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초대 교회는 사실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모든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참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네. 자, 아이고. 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앙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이제 자꾸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신약 성경을 제일 좀 먼저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원전 84년에서 160년, 160년에 사망을 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약 성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시온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단의 수장이었습니다. 네, 영지. 그래, 이 사람이 근데 먼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구약 성경으로 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큰 어려움은 없었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통교회보다 신약 성경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시오입니다. 그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지주의자이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뭐겠습니까? 네, 모든 만물은 거짓되고 부패되고 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어떤 이것이 가장 숭고하고 중요하다. 그야말로 영지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마르시온이 성경을 너무나 엉터리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 마르시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울 서신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13개의 바울 서신을 묶어서 신약 성경, 그때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신약 성경을 이 마르시온이 만들었어요. 이단 사상을 가진.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성경 가운데 이제 이 복음서와 서신서들 가운데 바울 서신 13개, 그 다음에 누가복음만. 왜냐하면 마태, 마가, 또 요한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유대인과 마태의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창조에 관련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 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동서신도 다 제시켰어요. 자, 그래서 마르시온이 요 14개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던 정통 교회의 교부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대로 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발벗고 나서서 신약 성경을 제대로 된 신약 성경을 우리가 발굴해서 검토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교회를 지키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교부들이 자, 여러 이런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이 서신서를 어떻게 하면 정경으로 세울 것인가? 자, 이 기준을 하나 세웠습니다. 자, 이 기준을 세웠는데요. 자, 우리가 볼까요? 여기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성, 사도성. 두 번째, 내용, 그 내용. 네 번째, 보편성, 보편성. 네 번째, 영감. 영감. 네, 영감입니다. 네. 자, 우리 여기 사도성이라는 것은 자, 이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저자가 누구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자는 반드시 사도이어야 한다. 네, 사도이어야 한다. 아니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얘기합니다. 사도 12 제자, 12 제자이고
그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바울이죠. 예. 바울은 12사도는 아니었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사도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사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첫 번째 사도이고요. 그리고 그 사도 되신 예수님의 이제 여러 제자들 가운데 12제자가 있고요. 그렇지만 12제자에 들어가지 않는 바로 그런 사도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그러한 저자여야 이제 정경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이 정경으로 구분될 만큼 영적인 성격과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러한 그 훌륭한 어떤 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외경들이 이렇게 외경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인데요. 뭐 내용과 같은 맥락이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보편적으로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책.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초대교회 교회 때에 모든 성도들이 바울 서신이라든지 공동 서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많이 접하고 있다는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감. 영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쓰여진 것인가, 이것을 또 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정말 중요하게 나눠야 될 것은요, 바로 요 사도행전, 자, 이건데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행전에서의 사도의 권위와 관계성은 그들이 쓴 서신서의 권위와 관계가 일치한다.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자, 우리 요 파워포인트는 제가 여러분 이메일 적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괜찮죠? 예, 예. 네, 제가 오늘 이거 4시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4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하지 마시라고 그냥 제가 이거 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메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 4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중요한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복음서와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받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주의 복음을 가르쳤는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상을 이렇게 글로 써서 보는 게 서신서들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이 서신서가 정경으로서 인정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누가 나옵니까? 처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에 그 오순절 때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있죠. 그런 메시지들이 과연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맞냐 안 맞느냐? 맞다는 거죠.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했던 설교 내용과 그 다음에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권위와 그 관계성,
서신서의 권위와 관계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신약 성경에 지금 우리 순서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베드로 전서 후서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늘 다녔고 함께 했습니다. 네,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사도행전의 그 내용 그대로 그것이 공동소신으로 옮길 때도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보다 먼저 있는 책이 야고보서인데요. 그 야고보서가 왜 맨 앞에 있느냐?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야고보였습니다. 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준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서신서들이 사도행전과 얼마나 일치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그 다음에 공동 서신서의 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은 사도행전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박성호 목사님도 오셨네요. 네, 박성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롯데와 네, 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인사하고요. 자, 수업이니까요. 자, 아까 우리 이제 그 마르시온이라는 이단 사상가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처음 만들어져서 문제가 됐습니다. 자, 언제든지 여러분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것은 이단들이 앞장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 제일 먼저 이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의 기준을 세운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오리겐이었습니다. 제 1대 교부였던 오리겐인데요. 자, 이 오리겐은 성경을 보편적 인정을 받고 있는 책들을 모아서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호모 레고메네와 안티 레고메네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호모 레고메네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초대교회 때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책들,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 또 바울의 13가지 서신, 또 베드로 전서, 또 요한 1서, 사도행전, 그렇게 하고 계시록, 요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에 보편적으로 구약 성경과 아울러, 구약 성경은 기본이고, 그리고 바로 이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이제 읽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안티레고메네는 어떤 교회는 이것을 쓰지 않는, 어떤 교회는 이것을 쓰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건데, 자, 부분적으로 쓰고 있다는, 부분적으로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 요한일서, 3서, 야고보서, 유다서. 여기 보면 여러분 거의 안티레고메나는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공동서신 대부분이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은요, 초대교회 때에 많이 읽혀지지 않았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다만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요것만 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부분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목록을 다시 유세비우스라는 이 교부가 아까 안티레고메나 중에서 교회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서신서들을 간추려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베드로의 묵시록, 바나바 서신, 저는 바나바 서신을 제가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바나바서 이러한 것들을 이 유세비우스는 외경으로 정리를 해서 다
이 신약 성경에서 뺐습니다. 빼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형태의 부분들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이제 일조를 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자인 키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새로 입교한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과 아울러 신약 성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목록을 새로 만들었는데 바로 27권의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뺀 26권을 만들었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주전 후 그러니까 기원 348년도에 키리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여기에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 정경을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신약 성경을 만든 바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367년인데요. 그때 참 재밌는 거는요. 제가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 이후에 3차 카르타고 종교 회의 이제 397년 거의 400년이죠. 397년도에서 지금의 신약 성경 27권이 우리 기독교의 정경, 신약 정경으로 공식 채택되어서 지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키릴과 아타나시우스는 신약 성경 순서로 사도행전 다음으로 공동서신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가 나오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바울의 서신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다음에 네, 로마서죠. 네, 로마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로마서가 먼저 나왔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랬을까요? 자, 이 바울 서신이 먼저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데요. 로마서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요성이다. 그게 아니고 바울 서신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서신서 중에 가장 긴 게 앞에 나옵니다. 그 로마서가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가 더 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은 양의 그 성경 이제 순서 그 분량대로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먼저 나열을 합니다. 이거는 언제 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카르타고 종교 회의 때 27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순서를 지금의 순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키릴과 아타나시우스는 반대로 사도행전 다음에 뭘 넣었다고요? 공동서신을 먼저 넣었다는 거죠. 공동서신을 넣고 바울 서신을 그 다음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자, 키릴과 아타나시우스는 신약성경 순서로 사도행전 다음으로 공동서신을 넣음으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으로 인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이 공동서신에 그 제일 먼저 나온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가운데 죽기까지 검정 빼주세요. 네? 가운데 이 검정색을 좀 빼주세요. 안 보여요. 이거요. 예.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저만 그렇게 되는지 다 보여주는구나. 예, 예. 자, 그러면 아쉽지만 여러분의 얼굴은 못 보지만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공동서신 속에 서신을 사도행전 다음으로 놓은 것은 바로 야고보 사도이고 또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제가 중단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동생은
이 예수님 죽기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형이 아닌 육신의 형이 아닌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상하게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의 컨트롤 타워였던 가장 중심, 가장 머리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바로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대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유다서죠.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야고보와 똑같은 그러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동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것을 유세비우스와 결국은 또 기릴과 아타나시우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렇지만 이제 카르타고 총회를 통해서 바로 이제 지금의 순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공동서신 정경화 과정인데요. 공동서신 Theology of the Catholic 에피소드는 모두 7개의 서신서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3서, 유다서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언제나 이제 이 공동서신 속에서 늘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바울의 이신칭의와의 관계성입니다. 자, 이게 바울의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peace라는 이신칭의에 대한 문제점을 사실 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자, 바울이 얘기하는 이신칭의,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자,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가 아닌,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자, 이 이신칭의는 뭐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바울 서신의 꽃이죠.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죠. 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중에 이제 로마서로 무장된 그 많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공동서신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야고보죠. 왜냐하면 야고보는 믿음과 아울러 행함을 중요시 여기니까요. 자, 그러면 바울의 이 신칭이 이 믿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이 공동서신은 바로 이러한 이신칭의에서 오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균형 잡힌 서신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의 그리고 교회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율법주의 유대교를 상대로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신칭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신학적 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교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유대교를 강조했던, 그래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은 믿음만 돼서 오는 게 아니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 그러한 것들을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 복음을 흔드는 그러한 율법주의 유대교이란 그 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상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신칭의에 대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사실 공동서신은 이런 유대교,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교와 상대해서 나온 그 쓴 편지는 아닙니다. 예, 이런 유다와 바울, 유다와 베드로, 요한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도전과 핍박을 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이신칭의에 대한 초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변화, 그렇죠, 삶의 거룩함, 그것으로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세상과 짝하지 않는 전심의 교회, 야고보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세상을 지나가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 속으로 밀려 들어온 세상을 몰아내고 신의 성품에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 예, 그리고 무엇보다 삼위의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며 세상을 이기는 교회. 요한 1, 2, 3서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끝내 세상 속에서 성도의 구원과 영광을 지켜내는 교회 유다서를 공동서신에서 배울 수 있고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부터 유다서까지 이 공동서신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 예, 각각의 내용 책들이 있지만 그것이 따로따로 수신자와 어떤 목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주제가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어떤 세상 속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세상을 이기는 교회,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 이 공동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생명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런 그 역사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 서신의 세 관점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서신 시작. 공동 서신의 정경화 과정을 살펴볼 때 공동 서신의 예루살렘의 주요 사도적 전승을 따라 내려오는 유대적 전통에 깊이 뿌린 일이 기독교 신앙의 큰 유산이다.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사도들 간의 관계와 신앙에 대한 합의들은 공동 서신의 정경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신앙 규범의 원리와 일치한다. 네. 그 다음에 공동 서신이 정경으로 제시하는 하나의 일괄된 신학은 고난과 시험이라는 문제, 진리의 말씀이라는 해답, 하나님과 세상의 이분법 속에서 세속으로부터의 분별, 하나님의 친구됨, 그리고 신학적 전통과 함께 행위로 온전해지는 믿음의 강조 또한 최종적인 구원의 생명의 멸관은 영생이라는 주제들로 표현된다. 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동서신의 세 관점인데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공동서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 기독교 역사 1500년 동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 서신서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바울 서신에 대한 연구와 그러한 또 가르침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로마서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그래서 모든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요. 그것에서 배운 신학생들은 목회자가 되어서 섬기는 교회에서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말씀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에 강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삶의 성화가 부족했다는 거죠. 삶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공동서신은 그동안 1500년 동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가 이제 서서히 아까 얘기했던 이 바울 서신에 함몰되었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한 노선으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어떤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이제 공동서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을 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공동서신의 정경화 과정을 볼 때 여러분 공동서신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도들, 사도들은 바로 공동서신을 다 작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이것은 또 나중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서신의 저자는 바울 서신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뭐 순서에 주목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건 또 우리 좀 넘어가고요. 재밌는 거는요. 아타나시우스가 367년도 파스칼 교회에 부활절 편지를 보내면서 공동서신을 사도행전 다음으로 이제 위치해 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동서신은 바로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보다 먼저 익혀져야 한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이 공동서신의 토대 위에서 읽혀져야 되고 연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보면요. 자, 오늘 우리 공동서신의 공통된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상 속의 교회. 우리 한번 자, 읽어볼까요? 자, 우리 공동서신의 공통된 신학적 주제. 자, 첫 번째 시작. 세상 속의 교회. 교회. 두 번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서 있는 교회.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교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양다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 서론인데요. 맞아, 우리 공동서신의 서론인데, 자, 우리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큰 주제. 자, 한번 야고보서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 소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수신자들은 불리한 요건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야 했던 메시아닉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장에서 낮은 영지와 부한 자들을 대조하면서 세속적인 부를 쫓는 일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경건의 중대함과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그러한 일들, 궁핍한 형제들을 돕는 일, 물질적인 탐욕에 대한 경고들 이런 것들이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이렇게 맥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너무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요?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부를 돕는 거,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 대우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차별 대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정말 지금에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상하게 좀 부유한 자들은 대우를 받고요. 그다음에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무시당하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궁핍한 형제를 우리 하고 싶은 말이 많죠. 네, 야고보에서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러분 그 청교도 신앙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물질적인 탐욕이 그러죠. 나도 씻고.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나눴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는 그러면 이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신자들은 흩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예, 본디오,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보면 본도가 어디 있습니까? 소아시아죠. 예, 보이십니까? 지도?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갑보도기아, 비도니아, 또 여기 시리아, 갑보도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또 라우디기아, 네, 이렇게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이러한 이 지역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썼고요. 베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지역은요 로마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그 헬라 문화즘에 아주 그 번화한 문화가 이제 발전된 문화가 형성되어지면서요 교회와 이제 갈등이 이제 빚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함께 묶는데 거짓된 교사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여러분 거짓된 교사들의 공통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적 사도적 권위를 권위를 흔들고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 다음에 기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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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말씀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뭐 결국 영광스러운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거죠. 네, 자기의 배만 두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거짓된 교사 누구냐? 쾌락주의자들, 에피큐리언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소망을 믿지 않고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쾌락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일의 부활은 없다. 내일의 소망은 없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그냥 이 현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다. 부활은 없다. 예,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이들의 소망은 그냥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혜와 쾌락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이런 거짓된 교사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세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경건 가운데 지켜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수신자들 시작. 수신자들이 주변에 주변의 거대한 세속의 쾌락주의고 불경건한 불결한 가르침과 가르침과 삶의 삶의 태도에 태도에 휩쓸리지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선명한 종말론적 비전 안에서 계속해서 순결함과 순결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는 유지하는 소수들로 소수들로 남기를 남기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쾌락주의적이고 불경건한 가르침과 그런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 나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빛과 사랑이다는 것이죠. 자, 한번 여기 보면 요한일서의 배경이 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1세기 후반의 소아시아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나오는 소아시아 7개의 정황을 요한일서의 반대자들과 서신서 전체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일서는 바로 이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사랑, 이 빛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요한 사도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서신의 큰 주제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인데요. 자, 우리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배워가면서 하고요. 자, 이 공동소신에서의 이제 세상. 자, 우리 마지막 순서인데요. 자, 우리 공동소신에서의 세상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이 핍박을 핍박을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난한 자들이 대접받고 도움받고 보호받는 것이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을 언제나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하는 핍박을 받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절 7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허망한 허망한 그의 그의 유혹이 유혹이 사람들의 죄와 죄와 사망으로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몰아가는 장소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 집에 속한 속한 자들을 자들을 소외시킨다. 소외시킨다. 왕따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죠. 소외시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교회가 가는 길가는 전혀 다른 다른 성향과 성향과 방향을 가진 방향을 가진 장소이다. 장소이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야말로 그냥 죄로 가득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이러한 성향과 방향으로 나가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뭐 어떻습니까? 그 낙태를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도 이제 거의 뭐 허용하는 어떤 그런 그런 분위기로 자꾸 가고 있고, 또 이러한 간통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사회의 어떤 혼란스러움을 또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들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것들을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코스모스, 세상이 그런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세상은 공동소신에서의 세상은 또 어떤 것입니까? 다섯 번째, 시작. 불경건하고 심판의 심판의 대상이다. 대상이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양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가릴 수 없듯이 그들은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자, 우리 마지막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어, 시작. 마침내 마침내 그곳은 그것은 결코 사랑해서는 안 돼 어둠과 거짓, 미움과 사망의 사망의 저속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이상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요. 자, 오늘 이 서신서에서 공론 서신서에서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신약의 어떤 만들어진 과정, 신약에서 정경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좀 우리가 다뤄왔고요. 그 다음에 그 정경화 과정 속에서 공동서신이 위치하는 그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뭐 질문사항 혹시 있으시면,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다음 과제 숙지를 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책을 읽으시고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상호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 은혜로 귀한 공동체로 또 귀한 신학원으로 또 귀한 동력자들과 한 몸으로 불러주신 큰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교만들을 계속해서 더 낮추어 주시고 아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음, 초심으로 돌아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들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배우는 그런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과 기도로 준비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것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저희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 천이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귀한 종들로 그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더욱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아멘. 또 더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이 신학원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신학원 되도록 시혜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리고요. 우리 그러면 여러분 주소 제가 이 지금 파워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텐데 보내드릴 그 메일을 어떻게 할까? 이 메시지인가요?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세요. 네, 메시지로 이렇게 메시지 중재. 혹시 네.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려도 되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도 상관없고요. 네. 어떻게 편할까요? 여러분 주소를 받기를 원하는 제 자료를 받기를 원하는 주소를 저한테 그러면 뭐 카톡이든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오늘 너무 근데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오늘 처음 강의였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초반에 칵 끊어져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쨌든 우리 선명근 형제님도 당황스러웠겠고 우리 제나 선교사님도 너무 좀 놀라셨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한 20분을 저희가 소비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건강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도록 우리 화이팅 해칩시다. 네, 할렐루야 화이팅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